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4페이지. 민수기 28장 16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수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드려야 되는 제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물은 추하루에 드리는 제물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무교절 기간 1회 동안에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며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당일 저녁은 어린 양과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성막에서는 상번제 외에 따로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에는 또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무교절부터는 7일간 매일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로 번제로 드리고 또 순염소를 속죄제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소재의 고운 가루도 제물에 따라 기름을 섞어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전체 기간 중에 드려야 되는 제물은 수송아지가 14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49마리, 순염소 7마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일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상번제도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기쁜 축제일이 아니라 출애굽의 긴박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에는 최초의 유월절 밤을 기억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야 했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무교병과 같이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의 고난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 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안식일처럼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첫 번째 유월절 밤을 보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절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절기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통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성도의 신앙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그러므로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된다 해서 귀찮은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